벌써 2월이 됐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벌써 2월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참 그 삶의 생명 아닙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귀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고개사가 절벽과 맞은편 절벽 사이에 줄을 이어놓고 그 사이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저거 어떻게 밑에 안전망도 없이 저렇게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까? 참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절벽 사이를 또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능히 그것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줄을 탈 때 자전거 뒷자리에 타실 분이 계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고개사의 뒷자리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요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고개사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아빠의 재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빠를 믿었습니다. 믿음직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고개사는 아들을 태우고 그 절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환호성을 지르죠. 이야, 저 또 사람을 뒤에 태우고 저렇게 줄을 타다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개사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자전거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합니다. 찬송합니다.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싶은데 혹시 큰 손해 볼까 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적당히 믿고 싶은 거죠. 혹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본다면, 전적으로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믿음은 참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혹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거의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거의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믿음과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완전히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대강 믿고 대충 구원받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혹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으세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자꾸 사단이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을 흔들어 놓거든요. 너 정말 구원 얻었니? 하나님의 자녀니? 막 이런다고요. 그럼 내가 실수가 좀 많으니까 정말 그런가? 구원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세상 파도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녀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도 말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 그러면 구원을 얻었어도 대충 신앙생활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난 가지, 즉 주님 안에 전적으로 있지 않은 성도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라 비틀어서 불쏘시개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은 받았으나 전적으로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주님 밖에 떠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어야 완전한 구원, 완전한 능력과 행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양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그냥 외적인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좋아요. 저 그거 사모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강함이죠. 내적인 열매. 어떤 파도가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능력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지혜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잘 살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다니요. 주님이 본문 5절에서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의미는 주님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어떤 것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려 해도 때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지 않나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미가 나오는 것인데,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봐요. 당장 모양은 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육적인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편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래요.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쁘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믿음이 약했다가도 다시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의 포화가 쏟아져도 방공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방공호가 답답해가지고 뛰쳐나오면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뒤 9절에 보면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뜻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가지에 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혼자 못하잖아요.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 믿는다고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일부러 노력하거나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가지이든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기만 하면 말이죠,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생각하면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찻집에서 기다리는데 사무적으로 만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안 오고 2시간이 돼도 안 오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 간단한 일만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1시간도 좋고 몇 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아.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니까 문제죠.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41년 전에 주님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예요. 제 안에서, 제 또한 몸에서 놀라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뭐가 겁이 안 나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접붙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 민족을 돌감람나무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돌감람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 돌감람나무 열매는요,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주 빈약해, 품질도 떨어져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재배한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어디에 접붙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했더니 야생이었던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사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말이죠. 접붙임 되기만 하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접붙임의 원리인 것입니다. 접붙임의 이유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얼마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겠습니까? 원래 붙어 있는 가지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기 본문에는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원래 붙어있는 가지는 물론이고 접붙임을 받은 어떤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일도 남의 영향을 받아 능력껏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원래 예수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놓으면 이방인이잖아요. 주님께서 언젠가 모르게 나를 택하셔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나를 택하셔서 참 감람나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이게 안 되니까 참 힘드네. 오늘 교회 가기 힘드네.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힘드네. 해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절정에 다다를 때는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시골에서 서울로 시집 온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시댁 식구들에게 늘 등살에 참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무 데도 없는 데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주님을 영접합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한 사흘 금식을 하는데 힘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힘이 막 펄펄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그 물 먹은 그 이불을 그냥 단숨에 그냥 널어놓고 말이죠. 어떤 그런 힘든 일도 단숨에 해놓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고.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제가 교목으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여선생님이 출산을 하다가 아이를 사산하게 되었습니다. 최아무개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은 평소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저의 사역을 열심히 도우셨던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오랜만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남편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훌쩍훌쩍 울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인데요. 그 아내인 여선생님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은 후에 그분은 계속 저를 도와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셨습니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고 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진실한 크리스찬 부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고 좋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행복감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최대 관건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느냐인 것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힘드시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나요? 잘 되지 않아서 좀 많이 고민도 되시나요?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빠졌다 해도 튜브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애써 물 위로 올라올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두려우신가요? 왜 두려우신가요? 자기가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녹아져 버리면, 아예 주님 앞에서 죽어져 버리면 내가 사는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막 괴로운 거죠. 성경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더니 모든 위협과 장애물과 죽음이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 빼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죄를 가진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경우는 있어요. 바울처럼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똑같이 나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니 주님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셨을까요? 그게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연단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서도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믿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순조로운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해도 힘든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와도 병마가 찾아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 거하셔서 많은 열매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